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제25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회심과 정원에서의 음성.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오늘은 그 25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제24화에서는 밀라노의 엠브로스 감독이 찬양과 용기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속 권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진리를 지키는 위대한 모습을 만났습니다. 그의 삶은 4세기 교회를 영적으로 굳건히 세웠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위대한 영혼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그 다음 세대의 영혼,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 방황과 고민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온갖 이단 사상에 심취하고 쾌락을 줬던 그는 엠브로스 감독의 설교와 찬양을 통해 서서히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극적인 역사하심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 방황하는 지성인을 기독교의 거장으로 변화시킨 성령의 능력. 아우구스티누스의 감동적인 회심 이야기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깊이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그 25번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봅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354년 북아프리카의 로마 속주 뮤미디아의 타가스테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교도이자 온화한 성품의 파트리키우스였고 어머니는 열렬한 기독교 신자이자 경건한 모니카였습니다. 모니카는 자식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평생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교도 아버지와 독실한 기독교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라면서 신앙과 세상 가치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비범한 지적 능력을 보였고 수사학을 공부하기 위해 카르타고로 유학을 떠납니다. 이곳에서 그는 뛰어난 재능으로 두각을 나타내었지만 동시에 젊은 날의 열정만큼이나 방탕한 삶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쾌락과 방탕의 도시에 살면서 그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들과 동거녀를 두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러한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며 그가 방황의 길에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젊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적 탐구에도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진리를 찾기 위해 다양한 철학과 종교를 섭렵합니다. 그중 그를 오랫동안 사로잡았던 것은 마니교였습니다. 마니교는 빛과 어둠, 선과 악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진 이단 종교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가 자신의 지적 갈증과 내면의 죄책감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9년 동안 그는 마니교의 열렬한 신봉자이자 변증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마니교는 그의 깊은 지적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악의 근원에 대한 모호한 설명은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또한 그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에도 심취하며 이성의 힘으로 진리를 탐구하려 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아 헤매는 동안 끊임없이 방황하고 고뇌하며 영적인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참된 진리를 갈망했지만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 그에게 온전한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지적 방황이 깊어질수록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공허함이 커져갔습니다. 그는 마니교를 떠난 후 로마와 밀라노에서 수사학 교수로 활동합니다. 당시 밀라노는 엠브로스라는 위대한 감독이 목회하는 곳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엠브로스의 명성을 듣고 호기심에 그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엠브로스의 뛰어난 수사학적 능력과 화려한 언변에 감탄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자신도 수사학 교수였기에 엠브로스의 설교 방식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을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엠브로스가 전하는 메시지,
즉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진리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엠브로스의 설교는 이성을 넘어 영혼에 호소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전까지 기독교를 단순하고 조잡한 미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엠브로스의 설교를 통해 기독교에도 깊이 있는 지적인 내용과 감동적인 영적인 힘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엠브로스의 설교와 함께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밀라노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엠브로스의 찬송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메마른 영혼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찬양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느낀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서전 고백록에는 이때의 감동적인 경험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로 젖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가 저의 심장을 울리고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엠브로스의 설교가 그의 지성을 깨웠다면 찬양은 그의 영혼을 울리고 감성을 움직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엠브로스의 사역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성뿐 아니라 감성까지도 변화시키는 강력한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엠브로스의 설교를 통해 기독교의 진리를 지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육체적인 쾌락과 죄악된 습관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의지는 나약했으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과 죄에 대한 탐닉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저의 죄된 습관이 저를 지배하게 둘 것입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고통스러운 전쟁터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육체의 욕망이 그를 유혹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 영적 고뇌는 그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386년 여름,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친구 알리피우스와 함께 깊은 영적 번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의지로는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괴로워하며 정원 한 구석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어린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어들고 읽으라. 집어들고 읽으라. Toll Leage, Toll Leage.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소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음성을 성령의 지시로 받아들이고 옆에 있던 성경 로마서 13장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바로 13절과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마치 강력한 빛이 그의 영혼을 비추는 것처럼 모든 죄악된 욕망과 회의감이 사라지고 영혼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의 모든 질문에 대한 완전하고도 즉각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줄 수 있는 신비하고 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죄와의 전쟁을 포기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극적인 회심은 성령님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속 깊이 역사하시어 그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은 단순한 종교적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전 인생을 바꾸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어머니 모니카와 친구들 앞에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387년
엠브로스 감독에게 세례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은 날은 그에게 진정한 영적 생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방황과 고뇌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는 자신의 지적인 재능과 수사학적 기술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철학적 깊이와 성경적 통찰을 겸비한 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부부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회심을 보고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다며 주님께 감사드렸고 몇 년 후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오랜 기도가 마침내 응답받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회심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고향 타가스테로 돌아와 수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91년 북아프리카의 히포 레기우스라는 도시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곧이어 히포의 감독이 됩니다. 감독이 된 그는 죽는 날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성경을 해석하고 교리적 이단을 논박하며 교회를 영적으로 세우는 데 바쳤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 삼위일체론, 하나님의 도성 등 수많은 명절을 남겼습니다. 이 저서들은 서구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었으며 후대 종교개혁자들에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죄와 은혜, 구원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신학의 핵심은 은혜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해야 한다는 그의 가르침은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주장, 즉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을 행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을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 인간 구원의 유일한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의 신학은 인간의 겸손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은 서방 교회의 모든 신학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430년 반달족의 침략으로 히포가 포위된 상황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생애는 격동의 시대였지만 그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를 추구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의 삶과 신학은 성령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방황하는 지식인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변화시킨 성령의 능력, 이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는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면 누구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의 극적인 회심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성령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를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빚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지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지적인 갈증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변화시키는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과 영적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제26화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를 이어서 그가 감독이 되어 겪었던 수많은 난관과 은혜의 신학을 펼치며 남긴 위대한 업적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을 통해 어떻게 더 넓게 확장되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세요.